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I have a dream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당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은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에 제가 예수님 믿고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혹시 스스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1부, 2부 때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나오시는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확실하게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저는 술이랑 담배를 확실하게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분이 또 나오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말이 참 깨끗해졌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화가 좀 줄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다른 분에게 혹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원래 너무 괜찮으신 분이라 특별히 변하지 않는 거죠. 변화가 되지만 그것이 겉으로 외향적으로 많은 변화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싱글인 사람이 결혼을 하면요, 아이가 없던 사람이 아이가 생기면요, 사업을 안 하던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혹은 취미가 없던 사람이 취미가 생기면요, 그 전과 그 후는 분명한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의 가치,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이 계속해서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팔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을 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세 번째 복, 온유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가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잘 길들여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야생마를 잡아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훈련해서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게 되면요, 그 말을 가리켜서 온유한 말 혹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온유한 말이 되었다는 것은 온순해졌다는 것이죠. 잘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말이 되었다고 해서요, 그 말의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전에는요, 뒷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요, 입으로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잘 길들여지게 되면요, 발이 있지만 발길질을 하지 않습니다. 입이 있지만 물지 않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잘 길들여진 상태, 온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온유는요, 바로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온유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역시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국의 설교가인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 온유의 특징을 5가지로 말씀했었습니다. 5가지가 겸손함, 부드러움, 인내, 용서, 자족, 이렇게 5가지가 온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나의 온유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품이 좀 겸손해서, 부드러워서 겸손과 부드러움은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잘 참아서 인내의 점수는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가 좀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가 용서가 한결같으신가요? 언제나 겸손하시고 항상 부드러우시고 항상 용서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온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통제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이제 우리의 이 강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한 자는요, 결코 강한 힘이 없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잘 다스려지고 절제되어진 심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온유함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온유에 대해서 참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면요, 모세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모세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민수기 12장의 스토리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모세의 아내가 죽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비방의 내용이요, 비방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지금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모세의 그 리더십에 도전하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제 장막의 문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칭찬하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진노하십니다. 그때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안타까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누이 미리암의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드러난 이 모세의 온유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전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더라도 참는 것이 온유함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온유함이었습니다. 나에게 험한 말을 했던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요,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길은 분명합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련되는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야생마처럼 거칠던 그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자로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이전에 애굽에 살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을 싹 벗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붙잡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가장 먼저 불행해지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정 상담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 부부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분노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문제들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해 해소되지 않는 분노가 있다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무언가를 통해서 다시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무언가를 통해서, 그 트리거를 통해서 분노가 다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노를 심리학에서 얼어붙은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요, 쉽게 녹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아 보이다가도 분노의 스위치를 딱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날카로워집니다. 바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바로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부들은요,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서로를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분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그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저녁에 항상 이제 저희 사모와 근처에 있던 교회에 가서 1시간 정도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예. 싸우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면요, 참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가서 이제 기도 끝나고 마무리를 져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 제가 이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오면요, 기도하고 나와서 어떻게 또 싸웁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싸우고 나면은 기도하러 가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러 가기가 싫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이기고 싶은데, 화를 내야 되는데 기도하면 풀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온유한 사람은요, 화를 못 내서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온유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서로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들으신 분들은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거 들어주시고 그거 들으시고 괜히 뭐가 미안한데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남편에게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온유하면요, 자녀는 자동적으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모든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팔복 중에서 우리의 이목을 가장 끄는 복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팔복들은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복만큼은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다른 복들 보니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고요, 배부르게 되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느냐,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은요, 확실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 중에 이 세 번째 복이 특별하게 우리를 가장 솔깃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한 해석을 보통 실제의 땅과 하늘의 땅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늘의 땅으로 해석을 한다면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땅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적인 땅, 보여지는 땅,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자녀의 복을 땅으로 설명합니다. 가정의 복을 땅으로 설명합니다. 물질의 복을 땅으로 비유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이라는 단어에는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지창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땅을요, 실제적인 땅 혹은 하늘의 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은 자의 땅과 산 자의 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예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거민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그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이제 정탐을 다 마치고 12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릅니다. 동일한 땅을 보았지만 믿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거민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고 우리가 받게 될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이 죽은 자의 땅이 산자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땅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된 자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산자들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은 그 땅이 바로 산자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죽은 자의 땅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죽은 자의 땅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무엇보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주일날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거든요. 고3 학생들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간증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시험 때가 되면요, 학원 가야 된대요. 방학 때요, 특강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온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특강 잡아서 그것 때문에 수련회 못 간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과연 산자의 땅,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스럽고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몸에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나의 불치의 병도 낫게 해주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을 뚫게 해주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을,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사업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드린 만큼 받았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매달렸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빠이빠이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일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길들여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죽은 자의 땅의 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주님께 길들여지고 나니까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산자들의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땅은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그곳은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이제 온유한 자가 되면요,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이 산자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주님께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온유한 자의 복인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1963년에 워싱턴 광장에서 연설하셨던 유명한 연설의 제목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연설하시면서 선포하셨던 I have a dream, 그가 꿈꾸었던 그 꿈은요, 바로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설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연설을 끝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연설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흑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다시 미시시피로 돌아가십시오. 루지애나로 돌아가십시오. 엘라바마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북부의 도시들 슬램가와 빈민가로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뒹굴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강자들, 악인들, 죽은 자들에 의해서 삼켜진 것과 같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뒹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나옵니다. I have a dream. 내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노예와 노예의 후손이 한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꿈꿉니다. 피부색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로 판단되는 것을 꿈꿉니다.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손잡고 함께 지내는 것을 꿈꿉니다. 그 꿈을 마틴 루터킹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노예 흑인들이 그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을 품고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60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은요, 그가 꿈꾼대로 흑인이 대통령이 될 정도로 그 꿈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길 소망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꿉니다. 비록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땅에 떨어져서 나뒹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I have a dream.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죽은 자의 땅, 어둠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길들어진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산자의 땅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충만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유한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산자들의 땅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이 꿈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음총이 벌하는 찬양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이 무엇이고 온유한 자가 서 있는 그 땅이 무엇인지를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멀리 뵈던 하늘나라 하늘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주님 내가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길들여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